이번 전체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입니다. 전체 하나의 부담은 현재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의 전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쭉 돌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 집회에서는 성전의 재료들을 봤습니다. 성전의 재료는 크게 나무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였죠. 잣나무, 백해목나무, 올리브나무였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은 구약은 그림과 예표와 예언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그 실제와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소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자세한 그림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도 아주 분명히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일과 행동과 인격이 점검하는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큰 전환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의 기준은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드러낼 때 성전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면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일과 행동을 점검받기 원합니다. 금년 2016년도는 우리의 온 존재와 일과 행동이 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관점에서 점검받기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의 큰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그분의 거처인 바로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전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중심이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 돌아생각합니다. 그 어제 봤지만 나무에서 세 가지 있었죠. 잣나무와 백향목과 올리브나무였습니다. 그 성전의 입구에 있는 그 문이 그리고 바닥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잣나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교회에 그 실제 안 들어가는 하나 입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우리 옛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의 저장고와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부활 생명이 충만한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방면으로 더 아주 큰 빛비춤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인성,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영에 넘치는 기름 부음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성전 건축의 재료들입니다. 이거 합당한 인성이죠. 오늘은 세 번째인데 이제 나무가 아닌 여기에 금과 그리고 동과 그리고 돌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금과 그리고 동과 돌들 이제 이것이 오늘 전체 하나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메시지가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줬고 그걸 이루는 하나의 재료가 나무로서는 잣나무, 백향목, 올리브나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금속으로서는 금과 그리고 동과 그리고 돌이었습니다. 이런 방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빛비침을 받기 원합니다. 1번 한번 보죠. 로마서 1번.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성막과 비교할 때 성전에서 기구들과 집기들의 크기와 개수는 크게 늘었다.
이것은 언약궤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자신은 확대될 수 없을지라도 성경과 그 기구와 직기로 상징된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그분의 확대된 표현에 어울리도록 크게 증가되고 확대됨을 가리킨다. 우리의 체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여기 나온 대로 확대된 표현에 어울리도록 증가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증가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큰 가치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지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그리스도를 누리는가가 우리의 생활의 성공 실패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얼마큼 그분과 더 친밀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상과 부담과 추구에서 아주 합당한 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보여준 그 이상은 확대된 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3번 반복되는 그 이야기의 중심은 바울을 변환시킨 하는 놀라운 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율법에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음성은 뭐냐면 사울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아주 온 사울의 존재를 바꿨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개였습니다.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여호와 그분이 사람 되시고 인생을 통과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온 우주의 몸의 머리로서 그리고 이 땅의 몸을 가진 확대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이 땅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확장 발전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의 확장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분명히 새겨지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확장 발전입니다. 증가된 이것이 바로 몸입니다. 머리신 그분의 확장 발전이 그분의 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와 또 동일하게 우리도 작지만 하나님이자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아주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16장 보면은 하나의 놀라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이것이 우주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형님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은 응답이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가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발언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참다운 복은 신성한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아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최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 끝나지 않고 내가
내게 느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예, 아버지는 아들을 계시했고 아들은 이어서 그분의 확장 발전인 몸된 교회를 계시한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예, 그러므로 이 두 계시는 분리할 수 없는 바로 하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확장과 발전과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그 이상을 복용을 합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회복 안에서 너무나 신성한 진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아주 습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 눈이 커졌는데 자꾸 들을수록 이제 뭐라 할까요? 마비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귀한 걸 잘 모르게 됐습니다. 근데 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한 이 계시와 우리 체험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확장되고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예언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건축하리니. 이건 큰 아주 하나의 예언이요 아주 확정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자신은 확대될 수 없지만 우리의 체험은 확대된 표현을 어울리도록 크게 증가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우리의 기도가 주여 당신에 대한 나의 체험이 더 확대되고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더욱더 증가시켜 주옵소서. 매일매일 더 새롭게 더 놀랍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상에서 그릇대의 크기뿐 아니라 무게까지도 보았다. 모세는 그릇을 보았죠. 크기를 보았는데 다윗에게는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크기와 무게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서로 다른 방면들과 지체들의 서로 다른 은사들과 기능들이 반드시 합당하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되어야 함을 상징한다. 크기와 무게를 말하는 것은 더 전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여기 나온 대로 균형과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데 무게가 작다면은 균형이 안 맞죠. 크기에 알맞게 무게도 합당하게 계시된 것은 균형과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역대기상 28장 15절에 매우 좋은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은 그 무게를 각각 그 기구의 용도에 알맞게 하고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각 항목의 무게는 그 항목의 용도에 알맞은 것이었다. 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러한 많은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능들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있다. 각각의 그릇은 크든 작든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그리고 손과 발 다 기능이 있죠. 우리가 초기에 교회 생활할 때는 다 자기 본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저 지체가 들림받으면 좋겠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아주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점원 지나갈수록 나 자신도 전등이 아니고 만능이 아니고 하나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저 지체는 저게 단점이지만 내가 없는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다 지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의 단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장점을 우리가 감상할 때 그게 하나의 몸의 건축을 느낍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제 아주 좀 사랑한 자매님인데 항상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한 면에서는 좀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또 그 자매님처럼 성도를 잘 돕는 분이 또 없습니다.
복음과 이런 부담에는 그렇게 또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보면은요, 어떤 게 제일 크고 멋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다 다르죠. 이 마디를 보세요. 다 다릅니다. 이 가늘죠. 근데 가늘면 쓸모 없을까요? 나름대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엄지는 아주 강하죠. 근데 여기에 가늘고 이 작은 이 사켜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뭘 꽉 잡을 때 이 하나가 펴지면은 다 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꽉 잡을 때 보면은 이 마디가 아주 알맞게 꽉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하면서 우리도 이 몸의 지체로서 얼마나 다 필요한지, 이제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이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는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제한을 알고 그리고 다른 지체의 필요성을 더 깊이 통감하게 됩니다. 3번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합당한 재료들로 건축하고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일은 어떠한 종류로 건축했는지에 따라 검증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일의 양이 아니라 그 질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3장. 고린도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여기에 두 부류의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 다른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두 부류의 하나는 금속이죠. 금과 은과 보석, 광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 부류는 식물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원과 멸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상의 문제입니다. 이 보상의 문제가 19세기 1800년 말 그때부터 보상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원 멸망 아니면 영원 구원, 보상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제 로버트 거벳 이런 분들을 통해서 1800년 말 그때부터 믿는 이들에게 보상이 있구나. 이건 영어로 reward입니다. 상과 벌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네, 그건 우리의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뭘로 시험합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타면은 공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남아 있으면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영규님 이 서재 뒤에 뭐가 있냐면은 이 근거에서 불타는 그 불꽃이 있습니다. 이영규 사역의 매 순간순간 깨우친 건 뭐냐면은 내가 한 일이 어떠한 종류의 건축인가, 나무나 풀이나 짚인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인가, 매일매일 불의 심판들을 통과한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러한 형제님의 본을 본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받을지라도 우리 일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면은 다 우리는 공룡을 놓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아니라 질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70년, 80년, 요즘은 더 많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90살아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심판들을 통과할 것인데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불로 심판할 때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 앞에서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질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제 성전의 재료들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4번부터 읽어보죠. 성전의 주요 부분들이 금이 입혀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입혀진 것, 곧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것을 상징한다. A. 주님의 회복은 회복된 백성을 그분 자신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우리가 금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삼인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문제이다. 참된 하나 안에 지켜지는 유일한 길은 체험 대신 하나님을 충분히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유일한 길은 체험 대신 하나님을 충분히 소유하는 것이다. 성전의 주요한 부모들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금은 신성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의 연결, 연합, 합병입니다. 이 방면에 우리는 더 아주 깊이 인식이 있고 체험을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결, 연합, 합병이 있습니다. 아멘. 자, 5번째입니다. 성전의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금이 입혀진 나무인데 그 외에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A.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심판. B. 놋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고 12마리의 소가 그 바다를 바치고 있었다. 10개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는 것이 놋 제단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구들이 다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부를 때 여기는 놋 제사장이 씻기 위한 놋바다가 있고 희생제물을 씻기 위한 10개의 물두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 10개의 물두멍이 함께 있는 놋바다는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을 상징하는데 이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거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씻어내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을 통과한 또 그 영에 넘치는 기름부음에 의해서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걸 통과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6번과 7번이 이번 메시지의 주요 부담입니다. 자, 6번 보죠. 성전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건축되었다. 성전에 보면은 뭐가 눈에 띄냐면은 2개의 큰 놋 기둥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냐면은 18규빗입니다. 18규빗이면은 약 8.1m입니다. 8.1m의 큰 놋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름이 기둥 이름이 야긴, 좌측에 보아스. 야킨은 그가 세우시리라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개 건물의 기둥은 뭘 받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의 기둥은 받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어마어마한 크기, 그 둘레가 얼마냐면은 12규빗입니다. 굉장히 큰 기둥이죠. 그리고 8m. 이 성전에서 제일 큰 부분이 두 기둥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딱 볼 때 누가 뭐가 먼저 띄일까요? 기둥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둥이 성전의 간판입니다. 근데 그 어떠함이 놋기둥입니다. 8m 되는 기둥은 어마어마한 크기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치면은 한 3층 건물 될까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놋기둥이 두 개가 서 있는데 성전에 눈을 딱 보면 그게 간판입니다. 근데 전체가 다 금이 아니고 노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방면에서 노수로 건축된 놋기둥을 복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A. 성경에서 기둥은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건축물의 표시판, 그 증거이다. 표시판이 뭐지? 간판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간판인데 창세기 28장 18절에 따르면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것이 시작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야곱이 베개로 세운 기둥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집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아주 사랑받고 있는 뭐랄까요, 마마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 때문에 그걸 이제 이 형에서 장작을 뺏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어 있죠.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그런 광야를 대할 때 이스라엘 가보면요 정말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돌이 많습니다. 돌투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집일 것입니다. 집입니다. 아주 안식할 수 있는 그 집이 그에게는 마음에 꽉 찬 갈망일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그에게 계시했습니다. 내가 집이 필요하냐? 내가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묘하게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럴 때 보이신 이상이 뭐냐면 베델의 꿈이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이트, 집, 엘로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방황하는 하나의 청년 야곱에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돌로 베었던 그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분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대할 때 야곱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인자 위에 선수를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이걸 대하면은 그분이 바로 이것을 이런 하나의 실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설명을 보죠. B의 1. 돌이 기둥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안식을 위해 베개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돌은 원래 타고난 우리 이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었죠. 근데 돌을 베개 때는 뭐냐면은 여기 주관적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베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흙던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베개 위에 잔다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우리 안에 조성된 그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식을 위한 베개가 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개가 기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재료와 버팀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식한 베개가 바로 건축을 위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C.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 자신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죽고 장사되기에만 합당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그 출생부터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그리고 죄 중에 태어난 그러한 타고난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는 모세에게 보여준 세 가지 표징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지팡이였습니다. 내가 제건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뱀의 것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보여준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어떠함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첫 번째 표징이었죠. 두 번째는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보아라. 넣어서 빼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나병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보여준 두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뢰했던 것이 사탄이 숨어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내 존재를 말할 때 그것이 너는 나병 환자다. 그걸 밝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잘났고 내가 그래도 뭐가 있고 내가 저것도 있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육체 안에는 사람이고 죽고 장사되기에만 합당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기둥이 될 수 있는 항상 그러므로 심판 아래 있으면서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징은 뭐냐면 나에게 물을 이제 부었을 때 그 물이 피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생명 공급이 사실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이 모세에게 확증한 그러한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을 보면은 7장 18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같이 선포하죠.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셨다.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사실은 어떤 면을 볼 때는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면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방면에 우리는 깊은 하나의 인식이 있긴 합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육체 있는 사람으로서 죽고 장사되기에만 합당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1.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밖에 없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분열과 열매 없음, 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변호, 자기 정당화, 자화자찬, 자기 변명, 스스로 의롭다함, 다른 사람들을 목용하고 찾는 대신에 그들을 유죄 판결하고 통제함이 있다. 우리가 노사람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의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 우리의 빛남과 올바름이 되신다. 우리 안에 아주 새겨야 할 그런 말씀드립니다. D. 성전에는 기둥의 기둥머리 위에는 바둑판 모양, 격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었다. 이제 기둥을 보면은요, 기둥이 있죠. 그리고 기둥 머리가 있습니다. 5규빗 되는 하나의 기둥 머리가 있고 이 두 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기둥 머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기둥 머리 위에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만의 화관이 있습니다. 그물과 화관이 얽매졌습니다.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8m 넘는 기둥이 있고 기둥 머리가 있고 둥근 기둥 머리가 있고 그 머리 위에 그물 모양, 바둑판 모양의 그 얽은 그 사슬과 화관 모양의 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얽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석류가 200개씩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백합화가 거기 안에 피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다 각각은 이걸 그림 그렸더라고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복잡한 건 뭐냐면 기둥이 있고 기둥 머리가 있고 그 위에 여기 나온 대로 그물과 화관이 있다. 여기 나온 대로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다.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기둥들인 사람들이 생활을 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기둥이 되려면은요, 거기에 많은 환경과 제한과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둥의 하나의 간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머리 부분에 우리가 이 기둥을 딱 보면 뭘 볼까요? 아래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가 아니면 둥근 둥근 기둥이 원이 있고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막 얽매여 있는 그물과 화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잡한 상황이죠. 우리가 얽매고 있는 그런 많은 환경들, 제한들, 그거를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다면은 삭막하겠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백합화가 피어 있고 그리고 석류가 거기에 200개 달려 있습니다. 백합화는 뭘 의미할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 노선 내가 아니요. 그리고 백합화는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할 때 뭐가 나냐면 생명의 부유한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걸 그려볼 수가 있죠. 매일매일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죠? 그물과 바둑강방에 그 얽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한국에 있든 뉴질랜드에 있든 다 똑같습니다. 예, 뉴질랜드는 기묘하게 딱 오면은 제가 안식을 합니다.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예, 서울 가면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되건 안 되건 다 똑같죠.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얽히고 설킨 것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한입니다. 푸른 풀밭이 있어도 여전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바둑판 모양의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을 보면은 기둥머리 위에는 백합화들과 송이들이 있다. 백합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 곧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사는 생활을 상징한다. 놋은 내가 아니요를 의미하고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한번 선포하죠. 놋은 내가 아니요를 의미하고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둥되기 위해서는 항상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나를 얽매이고 제한하는 그 환경 안에서 뭘 선포합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포할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새겨도 우리의 생활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체험할 때 놋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킨과 보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둥머리의 화관에 있는 송유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의 충만, 풍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표현을 상징한다. 생명인 그리스도의 풍성의 충만, 풍부함과 아름다움. 석류를 꽉 쪼개보면 뭐가 눈에 띄죠? 수많은 그 통통한, 그거 보면 꽉 물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한 그 아주 즙. 이스라엘 가면 석류가 많습니다. 석류즙을 만들어서 막 그냥 즙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의 그 풍성함, 충만,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3번 같이 읽죠. 그물망에 의해 제해지고 사슬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여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그물망에 의해 제해지고 사슬에 의해 제한받는 것. 하나는 제점이 필요하고 하나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물망에 의해 제해지고 사슬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 그것이 백합화죠. 그리고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 즉 석류 열매죠, 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마음에 그려야 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7번입니다. 성전의 돌들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성,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A.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되심을 통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의 사람, 곧 예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신 후에 그분의 인간 부분은 변화될 필요가 있었다. 사람이 부분에서 그분은 변할 필요가 있었죠. 이렇게 변화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건축물에 살아있는 돌과 기초돌과 모퉁이 돌과 꼭대기 돌,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 그리고 기초돌, 모퉁이 돌, 그리고 마지막에 얹을 꼭대기 돌입니다.
변화된 인성, 살아있는 돌, 기초돌, 모퉁이 돌, 꼭대기 돌입니다. 성전에 있는 돌들 또한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우리의 믿는 이들도 살아있는 돌이죠. 전에는 흙이었지만 지금은 돌입니다. 자, D. 신약은 살아있는 돌들에 대해 말하고 구약은 뜨인 돌들에 대해 말한다.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돌들은 반드시 내적으로 살아있고 외적으로 잘려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고 내적으로 살아있고 외적으로는 잘려져야 합니다. 자, 1.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거친 돌, 곧 채석장에서 갓 캐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가득한 돌에 비유될 수 있다. 닿기만 하면 상처를 입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접촉하면 상처를 받아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 거친 돌이었죠. 그들은 건축될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 즉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봉사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언약궤를 짊어질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 3번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된 각각의 돌은 원칙상 이미 산에서 뜨이고 처리되었다. 따라서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되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은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채석장에서 다 다루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자체에서는 막 깨지는 소리 안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산에서 뜨이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필요가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축의 길입니다. 4와 같이 읽죠. 교회는 자아의 소음이 조금도 없이 건축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유일한 소리는 음악과 같은 주님을 부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즐거운 소음이어야 한다. 깨지는 소리가 없이, 자아의 소음이 없이, 조금도 없이, 다만 유일한 소리는 음악과 같은 주님을 부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즐거운 소음이어야 한다. 막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소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실제입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8번 보죠. 성경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7년 반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음을 말해준다. 거기에 보면은 역군이 3만입니다. 3만 명이 교대로 들어갑니다. 한 달은 작업에 참여하고 두 달은 쉬고, 그 다음번에 또 나와서 한 달 수고하고 두 달은 쉬고, 3만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건축을 했죠. 그리고 짐꾼이 7만입니다.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3,3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점검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덕이 남아있든지 아니면 불타든지, 심판대의 기준이 뭐냐면 불을 통과해 남아있는 거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있지만 우리의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기억할 것은 일생에 우리의 한 일이 심판대를 통과해서 상과 벌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F를 받거나 A를 똑같다 그러면 격려가 돼야 한다요. 물론 상이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상이 있으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손녀를 대할 때 이번에 몇 점 맞으면 할아버지가 상 줄게. 그러면 더 힘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격려합니다. Yes, I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절대 아이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못한다고 책망하지 말라고 하면 합니다. 근데 그게 큰 격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힘을 내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다 구원이면 끝난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공덕에 대해서 하나의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 상과 벌은 그 어떠함이 양이 아니라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금과 은과 보소를 건축했을 때 그 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불을 통과한 상입니다. 반드시 리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은 상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다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과 공동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원합니다. 그 100m 달리는 그 선수들 보면은 그 근육 하나하나가 얼마나 움직입니까? 그렇죠? 0.01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해서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는 면류관에 달립니다. 바울은 그 일생에서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다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그는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 바라보고 달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금과 그리고 놋과 그리고 돌입니다. 금과 놋과 돌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은 신성한 금이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그 주요 부담이 매일매일 심판들을 통과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것은 뭐냐면 거대한 8m 넘는 그 성전의 기둥입니다. 18규빗의 어마어마한 그 기둥. 그건 놋 덩어리입니다. 놋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심판들을 통과한 것. 그리고 위에 둥그란 기둥머리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물과 사슬 모양의 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잘라지게 하고 제한받게 하는 얽매인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둥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경 안에서의 제한과 잘라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결과가 뭡니까? 거기에는 백합화와 석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할 때 우리 남는 건 뭐냐면 백합화와 석류입니다. 놋은 뭐라 그랬죠? 내가 아니요.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에 석류 열매가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둥대기를 사모합니다. 성전의 간판은 그 거대한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돌입니다. 원래는 흙이었지만 구원받는 즉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작은 돌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내가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하나의 산돌이죠. 근데 건축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산돌이지만 외적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잘라짐이 필요합니다.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라짐이 필요하죠. 그리고 함께 모일 때는 그런 망치 소리나 깨진 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소음만 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름과 찬송과 기도와 즐거움의 손을 가득하는 이러한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7년도 아니고 7년 반입니다. 7년하고도 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역군이 3만 명,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감독한 사람만 3,300명입니다. 아주 10만 명 이상 들어간 거죠. 감독만 3,300명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의 과정은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이러한 건축의 이상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